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인데요. 이 마지막 장에서도 긍정적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난받고 누구도 칭송받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동은 멈춤이 없습니다. 혼돈은 계속됩니다. 사사기가 슬픈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이다. 그래서 참 사사기는 참 슬픈 어두운 그런 답답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습니다. 이건 어떤 맹세냐면 베냐민과 싸우러 가기 전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베냐민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총회의 장소가 미스바고요. 그런데 이 맹세는 어리석은 맹세죠. 왜 맹세입니까? 입다의 서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과도한 복수심에서 만들어진 그런 맹세들은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것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맹세는 이건 하면 안 되는 맹세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 아내를 안 주겠다 이야기를 해야 맞는 거지. 이방인에게는 주면서 자기 지파에게는 안 주겠다? 이건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이지도 못하는 그런 맹세였습니다. 근데 그 맹세가 이제 이들의 올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맹세 때문에 이들은 정당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 딸을 줄 수 없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2절 3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석통곡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스러졌나이까?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울고 통곡하는 것, 이거는 항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우리도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 와가지고, 그죠? 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본인은 안 돌아보고, 그죠?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데 본인은 안 돌아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집단적인 책임 전가 제스처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한 번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항의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징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징하십니다. 처음에는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서 베냐민 지파한테 당하게 되죠. 2번. 그거 또 올라가라. 그래서 그대는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가 당하고,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응징. 응답을 받았는데 응징. 여기는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침묵의 응징.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할지 막로에 서서 파수하는 데 서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항의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원하는 대로 또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뇨?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일까. 또 맹세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맹세에 따라서 우리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르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고 거기에 있는 처녀 여성들을 그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우회 방법을 찾습니다. 12절 회중의 큰 용사 1만 2천이 이제 야베스 길르앗으로 건너갑니다.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중요한 도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건너가서 거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다 죽입니다. 남자를 다 죽입니다. 남자와 잔 여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 여성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전개되는지 모릅니다. 10계명이 다 어겨지는 거죠. 살인, 강간, 도둑, 도적질 다 10계명 깨뜨립니다. 이들이 잘못한 맹세 때문에요. 이들의 맹세를 깨는 게 차라리 낫지. 하나님의 계명을 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사람이. 자, 그래서 윙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데는 다 실패하고요,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데는 다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데는요, 잘 못하면서 옳지 않는 일은 너무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다리고 이런 건 잘 못하면서 자기 꾀를 부리는 건 너무 잘하는,
참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말씀 붙들고 믿음대로 사는 거는 잘 못하면서 그죠? 인간적 방법을 찾아다니는 거 잘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도 할 줄 못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일은 늘 실패하고 못하면서 옳지 않는 일은 얼마나 잘하는지 맹세한 걸 빌미로 해가지고 베냐민 사람에게 자기 아이들을 안 보내고 그리고요 또 야베스 길르앗 사람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 있는 400명 여성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베냐민 사람에게 주고. 자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가로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랴. 그래서 이제 400명밖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200명이 부족합니다. 또 의논합니다.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의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에 실로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절기를 즐겁게 찬양하며 올라가는 여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잡아자. 근데 그걸 누가 잡냐? 우리는 못 잡는다. 예,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지 않기로 맹세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너희들이 잡아라. 그리고 만약에 잡았을 때 그 실로의 그 아버지들이 왜 그랬냐 이럴 때 이거는 너희들이 자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납치한 거라서 너에게 죄가 없다 이래 말해줘라. 여러분 나쁜 일은 이렇게 지혜롭게 잘합니다. 나쁜 걸 갖고는 이유를 그렇게 많이 갖다 댑니다. 근데 좋은 이유를 찾으면 더 많을 건데도요. 자, 그래서 속도와 관망입니다. 딱 관망하고 있다가 이제 실로의 여성들이 춤추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오는 그 여성들을 납치해서 이제 신속하게 베냐민 지파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베냐민 자손이 23절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를 붙들어 납치, 강탈, 도적질, 자기 기업에 돌아가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레위인 첩 한 여인에 대한 잔인함에 대한 보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보응이 제대로 보응이 안 됩니다. 오히려 400명의 여인에 대해 잔인함을 행하게 되고 나중에는 200명의 여인에 대해 잔인함을 행하게 되고 길르앗 야베스의 어린아이와 남자들까지 다 잔인하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파 전쟁은 한 여성에 대한 폭행을 비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해결이 안 됩니다. 600명의 여성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동조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거기에 누가요? 11지파가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그 지파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 28절 여호수아는 축복하고 백성을 보냅니다. 각기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요. 여호수아서의 경우는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돌려보냈다면 사사기에는 한 성읍이 저주를 받고 많은 여성이 납치를 당하게 한 뒤에 돌아갑니다. 분열되고 고립된 모습으로 죄를 안고 완전히 다른 백성이 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그죠? 뒤에서 다른 사람 수군거리고 오히려 더 분열과 고립을 조장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왔다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25절 이제 사사기의 이게 주제입니다. 중심구절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왕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렇게 결과가 납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리고요 나쁜 일을 행하는 건 잘합니다. 그리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려고 시작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문제를 만드는. 그래서 돌아올 때는 한 여인을 응징하려고 왔다가 돌아갈 때는 600여인을 다 하나님 앞에 잔인하게 그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왕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왕이 없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참된 예배나 하나님 역사심보다는 종교적 직책이나 전승에 더 의존하고 도둑질, 자기중심적인 야망, 비도덕적인 행동.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서보다 이방인 속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는 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도 이런 일은 없는 거죠.
이방인 가운데도 이런 어리석음은 없습니다. 한 여인을 응징하려고 모였으면 한 여인의 잔인함에 대한 정의를 찾으려고 세상은 잘합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요, 이상하게 꼬인 거죠. 뭐가 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도 꼬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꼬이고,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제대로 잘 안 살면 오히려 신앙 있는 인들이 이를 더 엉망으로 만든다는 게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없으면요, 맹세한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하나님을 갖다 넣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맹세한 거 끝까지 지키려고 무리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도 그 맹세를 정당하기 위해서 조장하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쟁, 뭐 남북 전쟁, 이게 다 어설픈 신앙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스스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왕만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를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총회로 모이고 아무리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꼬일 뿐이고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이지 우리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자, 트렌트 버틀러는 말합니다. 사사기는 실패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앞으로 주어질 의로운 왕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누가 있었나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요, 모세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이들은요,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트렌트 버틀러는 이 사사기를 가리켜서 앞과 뒤에 막간 간주곡이다. 그래서 의로운 왕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이 정도 복되게 산 것은 누구 덕택입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덕택이었다. 만약에 우리끼리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집하고 뭐하고 다 있습니다. 언약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더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왜 예수님이 오는 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분이 와야 정리가 되거든요. 그분이 와야 좋은 일을 성공하고 나쁜 일은 안 되게 하는 목자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목자 없이는 안 되는 양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양은 이걸 모르는 게 어리석은 양입니다. 양이 자기가 온갖 방법을 다 고안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늑대를 당할 수가 없어요. 곰을, 사자를 양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좋은 목자가 있는 양이 제일 복된 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사기를 마치면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멸망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꾀를 부리고 방법을 찾아도 문제는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안에서 회복할 때, 그때부터 뭐가 다시 시작됩니까? 다시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모세의 시대로, 여호수아의 시대로, 다윗과 사무엘의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마치면서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소망은 거기에 없다.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부터 이제 소망은 생겨난다. 기도하겠습니다.